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0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휴가들 잘 다녀오셨지요? 휴가 못 가신 분이 많으신가 봐요. 예. 무더운 여유에 더위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듣자 하니 중국 저 남쪽에는 태풍이 몰려와서 비도 많이 오고 대피령도 내리고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거제에도 이 태풍이 좀 작은 게 오기도 했는데요. 어젯밤에는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든지, 예. 그래도 이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요,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라는 제목인데, 우리 인생에 태풍이 자주 붑니다. 그 태풍이 불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민방위 훈련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대피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의 크심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전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지키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가지 밭에 관한 비유인데요. 4가지 밭에 관한 비유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밭과 같이 정직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잘 듣고 잘 지키고 인내하고 그러면 결실하게 되는데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걷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등불에 관한 비유인데요. 이 등불에 관한 비유는 언젠가 등불이 켜질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치는 것은 내가 공부할 때 잘 들었느냐, 잘 듣지 못했냐를 판단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등불을 켜시는 때가 오는데 그 등불을 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느냐, 잘 듣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등불이 켜질 때에 그 등불 앞에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은 것을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뺏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에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께로 바로 오지 못했어요.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가족들이 모친과 형제들이 바깥에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모친과 내 형제, 내 가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영원한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중요하고 영원한데 그것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의 이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그 육신의 가족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소중한 가족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호산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호산나 교회 창립기념일입니다. 창립기념주일로 지내는데 벌써 11주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11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교회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받아서 주님의 군대로,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인내하면서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사람인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틀림없이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한번 지켜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큰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실 때에 말씀에 이끌림 받는 교회 아닙니까? 말씀에만 반응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럴 때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제자들처럼 결단하고 결심했을 때에 광풍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언제 광풍이 닥칩니까? 우리 거제도에 있으면 수시로 태풍이 붑니다. 대만이나 또 홍콩이나 일본이나 수시로 태풍이 불어댑니다. 정말 태풍이 1년에 수십 차례 이렇게 일어나고 태풍이 불어닥칩니다. 정말 큰 태풍이 불 때도 있지만 작은 태풍이 불 때도 있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태풍이 불어닥치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태풍이 불어닥치는데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어느 때에 태풍이 분연하는 거예요. 평소 때에도 태풍이 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 인생에 태풍이 불어닥친다는 거예요. 평소 때는요, 바다가 잔잔합니다. 내 주위가 정말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할 때에, 내가 한번 견뎌보겠노라고 작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태풍들이 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뒤로 자빠지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태풍을 일으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주제는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에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에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오늘 누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이 말씀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우리 호산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풍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제자들은요 인생에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잠시 쉬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이제 잠시 쉬기도 하고 또 다른 생각들을 하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시는 데에 이때 제자들이 탄 배에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이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는요 한 8m 정도 되는, 길이가 되는 8m 정도 되는 배입니다. 이 앞에 아마 이 우리가 서 있는 밑에 무대처럼 요거보다 좀 더 컸을 거예요. 제자들이 12명이니까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타고 예수님까지 탈 수 있는 그런 배, 그리고 삼겹 그물까지 실을 수 있는 그런 배,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배가 예수님이 탔던 당시의 배라고 고고학적으로 그런 유물들이 발굴되기도 합니다. 그런 배가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광풍이 몰아닥친 겁니다. 이것은요, 지중해가 이쪽에 서쪽에 있고요, 서쪽에서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이 있고 제법 높습니다. 그리고 사해 바다, 요단강, 갈릴리 바다 이어져 있는 그 강줄기 오게 되면 푹 꺼집니다. 특별히 사해나 갈릴리 바다 같은 경우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가 낮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은 높고, 그리고 옆에 있는 또 고원이 있습니다. 그 고원이 또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낮은 사해나 갈릴리 바다, 그런데 양쪽 고원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쪽 동쪽 서쪽 높은 그 협곡 사이에 이 갈릴리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그 지형적인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적어도 6명 정도는, 한 대여섯 명 정도는 어부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어부였는데 그 어부들이 적어도 10년에서 15년, 20년 정도 베테랑 어부 노릇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 광풍이 이 제자들이 탄 배에 불어닥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심지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심한 광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느낀 이 두려움의 수준은요, 공포였습니다. 공포. 그래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죽겠다는 말을 이렇게 했을까요? 머리 아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유대인들에게도 습관이 되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이 베테랑 어부들이 얼마나 그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많은 경험들을 했을 텐데 이전에 한 번 만나봤겠습니까? 이런 태풍, 광풍을 2번, 10번, 아니면 20번, 100번은 만나봤을 텐데 이번 광풍은 달랐던 거예요.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얘들아,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으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광풍을 인생에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태풍이 있지만 이런 태풍 말고도 경제적인 태풍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인간관계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광풍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 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감당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건강상의 광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될 때가 있죠. 그리고 제일 두려운 광풍은 영적인 광풍인데요. 이 영적인 광풍은 이런 경제적인, 건강적인, 또 대인관계적인 광풍이 그냥 하나만 있으면 좀 견딜만 한데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영적으로 내가 고민이 되고 영적으로 갈등이 되고 영적으로 좌절되고 영적으로 낙심이 되면 이 세 가지 광풍이 나에게 주는 괴로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따따블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자들이 만난 폭풍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이 한 개인이나 가족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라면 좀 잘 넘어갈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참 난감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뒤로 자빠지고 포기하고 물러서고 정말 나는 끝났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모든 인생은 이러한 풍랑을 만날 수 있는데 이때에 성령님께서 오늘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2가지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라시는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인생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광풍을 만날 때에 우리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이미 타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신앙의 관계에 대한 이 칼빈이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선생님 우리가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막아는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어갑니다 라고 기록했고요, 제자들이 얼마나 경악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신 즉시 폭풍을 잠잠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선은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왜 두려워하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내가 이 배에 함께 있는데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라고 책망하신 다음에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마태복음의 기록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만난 폭풍을 잠잠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그 잠잠하게 해주기 전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 믿지 않으면요, 풍랑이 올 때마다 죽겠다라고 공포를 느낄 거예요. 그러나 이번 풍랑을 맞았을 때 예수님께서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번 풍랑 예수님과 함께 잘 이겨내면 두 번째, 세 번째 풍랑 이겨낼 수 있지요. 그런데 이번 풍랑 맞으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앞으로 10번, 100번이 오더라도 그 풍랑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이나 하고, 날마다 자포자기나 하고, 남편과 싸우기나 하고, 구역장님에게 교회 못 나오겠다고 말하기만 하고, 교회 봉사 다 때려치우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계시나 사실 믿는 사람은 이번 풍랑 힘들지만 잘 이겨내면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100번째 풍랑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모든 공포가 잘못된 것이냐, 신앙과 공포가 이 상반된 것이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공포를 가져다 주는 풍랑을 책망하신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제대로 된 공포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공포 자체 느끼는 것 괜찮다는 거예요. 저도 공포를 느낍니다. 어린애들이 어릴 때에 빨간 종이 줄까, 노란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그것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것, 그거 말고요, 진짜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공포가 다가올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공포는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도록 해줍니다. 그렇습니까? 공포가 있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공포는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나의 믿음을 더 북돋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공포가 완전히 끝내주는 거죠.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겁내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육신은 나태해지겠지요. 우리는 교만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서워하는 무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나는 이토록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저를 꼭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지요. 그 적당한 공포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과도한 공포라든지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겠습니다,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에 대한 믿음조차 파괴하는 그런 공포라면 문제가 있고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공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칼빈이 공포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포를 느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의 인생의 배에 이미 타고 있지 않느냐?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중에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언제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물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도 불이 우리를 태우려고 할 때도 우리를 삼키지도 못하고 태우지도 못한다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광풍이 너무나 거세어서 태풍처럼 거센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용광로 같은 뜨거운 불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친구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에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물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자기 배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그 제자들이 잊고 있는 건 뭐냐면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을 몰랐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좀 쉬고 싶구나, 또 저 건너편에서 누구를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그라사 지방의 광인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죽으러 가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그 제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익사하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수영을 잘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익사하러 오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려 오셨죠. 대속하시려 오셨죠. 제자들도 지금 물에 빠져서 죽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돌에 맞아 죽고 기름에 태워 죽고 정말 환난과 핍박,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죽을 사람이었지 이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죽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위대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제자들이 그 약속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에게 의뢰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알고 또한 자기를 능히 지키실 줄을 그가 확신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계획을 이루실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실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의 날개같이 업어서 우리를 건지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시키셔서 크고 위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계획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제는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믿었다면 이제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모양, 이 꼴, 이 초라한 대로 이대로 대충 예수님 믿다가 계속 남의 도움만 받다가 계속 영적 어린아이처럼 계속 기저귀 차고 다니다가 젖병만 물고 다니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서 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광풍 중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면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요, 제자들도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이토록 죽도록 내버려 두시렵니까? 정말 간절하고 정말 절박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광풍은요,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8장 24절도 보여주십시오. 예,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기를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4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만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이 굉장히 경건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의 기도가 굉장히 신앙적인 기도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마가복음 4장 38절, 혹시 자막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이 기도는요, 좀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기도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는 불경건한 그런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신데, 예수님이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신데, 제자들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주여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자신들의 공포심을 드러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기도라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도무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내버려 둡니까? 왜 내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정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이 기도가 아니라 좀 다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라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 기도가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하며 견디며 참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경, 이 풍랑 견뎌내어 인내하며 결실하게 주님 제 영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제자들은 왜 저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제가 죽은 것을 내버려 둡니까? 라고 하소연하며 원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리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합시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저희도 중국에서 살 때에 정말 위태로운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 들어가서 한 6개월 정도 살았을 때에
한 8개월 정도 살았을 때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나서 저희가 살고 있는 거실과 주방과 큰 방과 작은 방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저희 아이 3명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9살짜리 아이가 막내 동생 4살짜리 아이를 등에 업고 물수건을 입에 가리고 코에 가리고 바깥으로 탈출해 나왔어요. 그리고 살려주셨어요. 제 아내의 이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생각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서 매일 기도를 드렸거든요. 3살짜리, 4살짜리, 6살짜리, 7살짜리, 9살, 8살짜리, 9살짜리 데리고 매일 저희가 저녁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잘 살아남도록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 기도하니까 사탄이 한번 불을 한번 확 일으켜가지고 너희가 이래도 이 땅에서 살겠느냐, 이 땅에서 살아남겠느냐, 빨리 탈출해라, 이 땅을 탈출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아마 광풍을 불러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제 아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인 줄 믿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실 때까지 이곳에서 살아남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잘 살아남았고 이렇게 9년 세월 만에 저희가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정축을 시작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자동차 사고도 당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겪으시고 여러 가지 힘든 광풍을 만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풍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배에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하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에 첫 번째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임마누엘 주님의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건망증으로부터 깨어나야 할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4절에서) 제자들은 광풍 속에 주님을 깨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 깨어나신 주님께서 사실 주님께서 깨어났다기보다는 제자들이 깨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이 광풍을 명함에 이렇게 잠잠해지는가? 사실은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두려울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된 거죠. 이미 제자들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물로 포도주를 바꾸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의 주님을 이미 제자들은 수도 없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바람, 이 광풍 하나 잠잠하게 하지 못할 분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낮게 보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 사실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풍을 잠재우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태풍을 보고 광풍을 보고 놀란 것보다 예수님이 그 광풍을 잠재우는 것을 보고 더 놀란 거예요. 제자들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일 이후에도 제자들은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52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을 지금 마가복음 6장의 5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는데 호수를, 그때에 제자들에게 또 태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배에 타셔서 물을 잠잠하게 해주셨어요. 태풍을. 그때 또 제자들이 또 놀란 거예요.
귀신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오병이어를 또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풍랑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이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구나, 물결 위를 걸어오시는구나, 깜짝 놀라고 유령인가? 정말 답답한 제자들입니다. 영적인 기억력이 꽝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깨워야 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할 때에 그 바알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 자기가 믿는 바알을 깨웠는데,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깨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 졸지도 않는 주님.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을 깨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깨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광풍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려면 기도하며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한참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그러면 그렇죠, 주님이 이런 분이셨죠. 그렇습니다. 이 주님께서 제가 만난 이 광풍 또한 잠재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주님께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기억하지 못하고 조금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어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11년을 맞이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1년 지났을 때, 담임 목사님 모셨을 때, 또 2년 지났을 때, 또 서대경 담임 목사님 모셨을 때 여러 가지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들을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여러분, 은혜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에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우리가 어떤 광풍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영적 건망증에서 깨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우리 인간 가운데,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의 건강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 영적인 모든 문제 가운데서 광풍을 만나더라도 임마누엘 주님을 기억하고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계획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깨울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풍, 어떠한 광풍이라 할지라도 다 이겨낼 줄로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생각해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해서 살려고 할 때 풍랑이 오는 줄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풍랑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 우리를 깨우면, 간절히 기도하면 해결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에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믿으시고 두려움이 사라진 가운데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핏값으로 사신 호산나 교회, 주님께서 친히 세우실 교회 믿으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